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김미경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모두 경청해서 주님 말씀하심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서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특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박진 집사님과 김혜진 집사님께서 특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어디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냥
당신이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당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유튜브를 타고 전 세계로 나갈 것 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배, 오직 예배, 오직 천국. 오직 천국. 아멘. 아멘. 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회까지 지금 많은 그 패턴의 흐름이 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리고 각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큰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도 옷가짐을 이렇게 바르게 하고 경건한 자세로 앉아서 예배 드리시길 바라요. 두루누워 있거나 뭐 그런 자세보다는. 그리고 항상 예배 드릴 때는 소소가 어떤 것이든지 항상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귀한 말씀을 듣고 예배에 같이 동참하는, 그래서 온라인이나 또 교회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훈련, 그런 습성들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쉽게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오늘 29일 주일을 우리 총회에서는 한 끼 이상 금식하는 기도, 또 기도하면서 금식, 이런 주제를 가지고 총회장님께서 계속 선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하루만큼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되어서 평상시, 즉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 신앙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 한 끼라도 한 끼 이상 금식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째깍째깍 한 시간 흘러가면 이 예배가 이제 끝이 나는, 세상으로 말하면 이 한 시간인데 사실 이 한 시간에 굉장히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깊이가 있는 시간, 소위 말해서 뚝깨가 있는 시간, 깊이로 흘러가는 시간, 뚝깨로 흘러가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이 귀중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소위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한 시간이지만 이 한 시간이 우리 평생을 좌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가정에 어머니가 정말 자식들을 잘 훌륭하게 길러냈습니다.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그래서 칠순잔치를 합니다. 어머니 한 분을 모시고,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30대 초반에 홀로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자녀들을 잘 키워서 이제 70세 되셔서 칠순잔치를 이렇게 거하게 하는데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40년 전에 너희 아버지가 암 선고를 받고 세상에 더 이상 오래 살 수 없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와 함께 아버지가 여행 가기를 원하셔서 내가 여행을 떠났단다. 여행 끝날 쯤에 아버지가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1시간 동안 말없이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이미 많은 얘기를 쏟아붓는 것처럼 어머니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40년 전에 나는 아버지가 1시간 동안 내 손을 잡고 있는 그때에 말씀하신 아버지는 단 한 말씀도 안 하셨지만은 1시간 동안 내게 많은 얘기를 쏟아붓는 것 같은 느낌, 그 심정을 잊지 않고 오늘 40년 동안 버티고 살아왔단다. 그런 얘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운 고비를 넘을 때마다 나는 그 1시간, 너희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말씀은 없었지만 1시간 동안 내 손을 부여잡고 있던 그 순간을 잊지 않고 40년을 이렇게 견디며 잘 살아왔단다. 그런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드린 말씀처럼 째깍째깍 하는 시간 1시간은 그냥 흘러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1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의 1시간은 깊이가 있는 흐름의 시간입니다. 두께가 있는 그런 깊이 있고 두께가 있는 그런 흘러가는 시간, 즉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린 말씀처럼 이 1시간이 내 평생에, 내 일생에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권사님이 읽어주셨는데 오늘 내용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민수기서는 36장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구약의 민수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는 내용을 요약하기도 하고 간추리면서 그 내용을 샅샅이 후대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설교. 그 설교가 3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교하는 내용이 두 번째 패러다임입니다. 두 번째 설교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약간 미래성이 있는 내용이지만 앞으로 이 하나님의 메시지,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우리의 삶에 과연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이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아주 강력하게 모세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이 말씀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고 복을 받느냐, 저주에 임하느냐, 이런 갈림길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느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른 결과라. 이렇게 설교하는 이 세 가지의 설교의 말씀이 바로 민수기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는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 민수기서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같이 나눴는데요. 여기 말씀을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다가 홍해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홍해 앞에 놓여서 기로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그 홍해를 무사히 통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나서 쭉 가다가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에 내려옵니다. 아시는 대로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U자 형태, V자 형태에 가깝게 이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 이 V자처럼 이 시나이 반도를 따라서 이렇게 쭉 여정이 이렇게 내려오는 여정인데 내려오려고 하는 그 시점에 에돔이라는 땅에 딱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돔 땅에 도착을 했는데 바로 이렇게 거기서 내려오면 시나이 반도를 따라 순행이 되는데 에돔 사람들이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못 가게 합니다. 아니 성경 내용을 보면 그냥 우리는 지나가기만 하겠다라고 해도 에돔 족속이 못 가게 합니다. 막습니다. 여러분 에돔이라는 뜻은 북다는 뜻이고 북다는 의미는 에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에 사는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못하게 막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길은 어떻게 가냐? 에돔을 지나려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에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서 다시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야 되는 경로를 밟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앞에 불평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면서 어찌 저런 에돔 족속이 아니 먼 친척인데 아니 가깝다면 가까운 친척인데 어떻게 우리를 아니 그냥 지나가겠다는데 못 가게 막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여러분 싫으면 다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먹는 것도 불평, 걷는 것도 불평, 다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풉니다. 불뱀을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구 물어댔습니다. 이 불뱀을 풀어서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신음신음 죽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습니다. 백성들은 막 아우성을 칩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을 때는 조용하다가도 코로나19 하니까 뭐 교회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뭐 정치가 어떠니 뭐 경제가 어떠니 원래 조용할 때는 말이 없어도 어려울 때 더 침묵하고 더 우리가 뭘 바라보고 힘을 모아야 되는데 사람의 심리가 참 이상해. 그렇죠?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조용할 때는 그냥 가는데 조금 어려우면 더 힘을 모으고 더 정숙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불뱀을 불게 했고 불뱀을 불리니까 깨닫는 것보다는 뭐예요? 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모세 네가 무슨 우리를 이렇게 끌고 왔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음식이 뭐 이게 지금 음식이냐 뭐 베리베리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니까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모세 기도해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장대 끝에 붙여서 장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불뱀,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아나게 된다. 그렇게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기 쉬운 것이 뭐냐면 우리는 어려움이 당하면 왠지 나도 모르게 불평이 툭 튀어나옵니다. 원망이 툭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불뱀은 원망이고 불뱀은 불평입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불뱀이 물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국 교회와 오늘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기도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자기의 성찰이 필요한 때이고, 성도는 성도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성찰해야 됩니다. 코로나19가 와서 왜 이러냐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어떤 몰지각한 또 목회자는 하나님이 코로나19를 주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심판은 두고 봐야 되는 거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또 묻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뱀을 바라볼 때 치유함을 주시듯이, 여러분 노뱀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뱀의 형태를 못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그거를 쳐다보라고 하니 쳐다봤어요. 근데 정말로 쳐다보는 순간에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쳐다보는 순간에 살아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복잡하고 어려워도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 노뱀처럼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돔에 와서 그들이 바알스몬이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니까 사람들의 생각에는 선지식, 선경험으로 인하여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뻔하게 아는 건데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내게 이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미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노뱀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린 말씀처럼 광야에는 이미 불뱀이 깔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뜯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그 광야에는 불뱀이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목회자도 교회도 성도들도 불뱀이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고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불뱀에 막상 물리고 나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 민수기서 내용을 쭉 읽어보면 민수기서 10장 이후에는 거의가 불평과 원망의 원성의 소리가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어서 그들은 늘 틈만 나면 불평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 얼마나 불평 불만이 많은지요. 급기야 11장 민수기서 11장에 가냐 그들이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12장에는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원망하다가 문둥병이 걸린 사건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13장 14장엔 여러분 잘 아시는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는지요. 여러분 16장에 가면 고라임 땅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다가 땅이 갈라져서 14,700명이 죽는 내용이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장은 또 어떻습니까? 모세에게 쫓아와서 물달라는 백성들 앞에 너무 속이 상해서 반석을 한 번 내리칠 것을 모세가 2번 내리쳐서 그 일로 인하여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엄중한 경고를 하신 것처럼 10장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통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장은 지름길의 에돔을 지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현실적 상황을 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들은 불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고 노뱀을 쳐다볼 때 살아나는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교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불뱀을 물린 자들을 위하여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은 노뱀을 주셨고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지시한 약속의 말씀, 그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에 엎드려 그들이 노뱀을 쳐다보자 살아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뱀은 원망이요 불평 결과입니다. 그러면 왜 불뱀에 그들이 물렸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같이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 대체적으로 이 불뱀은 어떨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가요? 첫째, 우리의 몸이 피곤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삶, 건강한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신앙, 한쪽으로 기울어진 건강은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고 원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우리의 몸이 피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400명, 4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싸우다가,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우다가 어땠어요? 기지면서 피곤했어요. 그리고 그런 불평 아닌 불평을 쏟아냈죠. 하나님, 저 때문에 많은 주의 종들이 죽고, 난 이게 뭡니까? 죽기를 작정하잖아요. 나를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 그를 이렇게 세워서 사명을 준 사건으로 되는 봅니다. 우리의 육신이 피곤하면, 어려우면 자기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도 우리 건강적으로 피곤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지치고 피곤해지면 불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다는 것은 불뱀이 찾아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육신적, 신앙적 건강을 항상 잘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에돔 땅에서 부활스폰으로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니까 이게 그들에게 원망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그랬어요. 4절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요,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꼭 미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미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케어되지 않으면 꼭 거기에 미움이 싹트고 그 미움 때문에 불평으로 연결되고 원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원망이 먼저이거나 불평이 먼저이거나 여하튼 미움 끝에는 반드시 뭐예요?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서 미움보다는 사랑이 싹트는,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가 싹트는 그런 치유함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교회가 급성장하기도 했지만 오랜 세월 하나님의 정말 축복 가운데 물적으로, 양적으로, 숫자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쉼이 필요하구나. 오늘 한국 목회자와 한국 성도들이, 크리스천들이 좀 쉼이, 우리를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구나. 너무나 물량적이고 숫자에 연연해가지고 교회 사이즈가 크고 여러분, 천국은 교회 사이즈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신앙의 질이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그거 놓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사이비 집단이 얼마나 횡행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전주에 계시는 한 목사님이 이단 전문가이신데 신천지를 떠나서 지금 교회로 돌아오고자 하는 친구들이 참 많대요. 젊은 친구들이. 그런데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교회에 오면 싱겁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가짜가 됐든 뭐가 됐든 막 빡세게 하는데 여러분 교회에 오면 싱겁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막 하루에 10개씩 성경을 암송을 하고 구절을 암송하고 시험을 보고 그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14만 4천에 못 드니까 거기에 들어야 된다고 다그치고 시험에 떨어지면 맨투맨으로 개인 지도 그 교사가 붙어가지고 그 교리를 막 세뇌를 시키고 해서 통과가 안 되면 밤 2시, 3시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학교 운동장을 돌린다는 거예요. 10바퀴, 20바퀴를 돌린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북한처럼 자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14만 4천에도 못 드는 뭐 어리석은 자. 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세습이 되어가지고 북한 사람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 교회에 오면 이거 싱겁다는 거예요. 가짜들이 세뇌가 얼마나 철저하게 됐는지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게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요란해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진리신 하나님 말씀 아멘. 변함이 없고 그 말씀으로 인해 내 생명이 살고 나의 소망 가운데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면 나는 요동치 않고 영원한 하나님과 더불어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안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실 때 우리의 삶은 평강을 누리고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으로 행복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고 함을 누리는 이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가인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들판에 나가 있는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왜 그렇게 악화됐는 줄 아세요?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가서 다윗이 왕 되기 전에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하니 여성들이 나와서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 듣는 사울이 기분 좋겠어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그 칼끝을 다윗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은 우리의 육신적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 우리를 케어하시는 시간인 것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치유함을 누립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치유함을 누립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감사로 변해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변해지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어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때 불뱀은 우리 곁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는 그런 귀한 삶의 여정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 상처 없이 아픔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 소위 테크놀로지, 소위 말해서 그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다 누구나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 어떻게 극복하고 이것을 잘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기술이 어디 있느냐?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원망과 불평과 상처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 승화시켜 나가느냐? 그것을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아픔이 있어요. 똑같은 상처가 있어요. 똑같은 불평과 원망이, 그러나 그것을 잘 처리하는 사람을 우리는 인품이 훌륭한 사람,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아픔을 치유하고 어떻게 원망과 불평을 치유해 나갈 수 있는가, 이것은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정말 고상하고 훌륭한 인격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심을 입을 만한 그런 수준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세 번째는 세상을 그리워하면 불뱀이 찾아옵니다. 신앙으로 살던 사람이 자꾸 세상 얘기를 하고 세상을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불뱀이 스크니 오는 거예요. 불뱀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뱀이 뭐라고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여러분, 혹 살다가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생겨, 나에게 불뱀이 찾아오네. 그러면 뭐를 바라봐야 돼요? 놋뱀을 바라봐야 삽니다. 놋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져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곧 놋뱀 바라볼 대상이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코로나19가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모이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향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이 들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놋뱀을 바라봐야 돼요. 놋뱀. 여러분, 신앙, 우리의 믿음에는 두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념이고 하나는 신앙입니다. 신념은 내 믿음이고, 여러분, 제자대학 하면서 제가 몇 번 칠판에 가르치고 있지만 신념은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여러분, 신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인데,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드린 말씀처럼 놋뱀은 뱀의 형태를 가지고 만들어서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아서 세웠어요. 근데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쳐다봐라. 그러면 산다. 그리고 그 말씀 믿고 쳐다본 거예요. 그게 능력이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쳐다봐. 그러니까 내가 쳐다봤더니 낫는 거예요. 나 지금 물렸어요, 뱀에. 불평과 원망이 내 몸에 가득 찼어요. 그래, 예수님 바라봐. 그래, 봤어요. 근데 그게 무슨 놋뱀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 요즘 말로 아이콘이라는 말 알잖아요. 여러분, 아이콘 그 안에 클릭을 딱 하면 그 속에 수많은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아이콘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딱 클릭하면 여러분 안에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안에 신앙, 기쁨, 기도, 찬양, 말씀, 그런 것들이 가득 채워질 때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면 살아난다. 그 믿음 가지고 바라봤더니 놋뱀 바라본 자마다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길도 없습니다. 지식도, 선행도, 철학도, 도덕도 저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놋뱀처럼 쳐다보는 자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앙. 놋뱀 자체가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쳐다보면 살리라는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생의 희망, 모든 인생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 못 잡은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그를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주간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 그런 날짜들인데 너무 전염병 때문에 모이기도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는 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진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순간순간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을 불러보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 못 잡은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